주님, 저희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셨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참된 구세주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번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사마리아에서는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거짓 능력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도록 하는 일종의 기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쉽게 믿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은 신비스러운 것이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항상 존재하고 심령술사나 마술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시몬의 마술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세상 것들의 능력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의 능력, 재능의 능력, 지식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유한 나라에서 보내는 돈이 가난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처럼 나타나며 참된 복음보다는 물질을 추구하는 축복신앙을 전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간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도리어 사단의 예배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언변의 재능을 가진 목사의 감동적인 설교와 인기와 재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의 찬양과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완벽한 영상과 음향, 그리고 조명 기술로 인도되는 예배는 인간 능력의 전시장이 되고 있지 예배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대단한 인간의 능력과 재능을 칭송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황연한 화려한 공연장 같은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 요즘 예배의 특성입니다. 마치 시몬의 능력을 보고, 마술의 능력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감탄한 것 같이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여 성령의 능력이라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이도 인간의 능력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감탄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이여, 선생의 제자들이 다 떠나서 예수에게 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그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성도로서 우리의 선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사용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자석 같은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모든 거룩함과 선한 것들은 잘못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선함과 순결함이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욕망이 되어 사람들에게 지나친 감동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며 나를 나타내면 사람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것을 도리어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훌륭한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내가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재능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칭송을 내 자신이 받으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보여준 참된 기적이 모세가 애굽에서 보였던 것 같이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인간이 손재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백성들이 마술사를 떠나서 빌립에게 간 것은 빌립의 기적이 사람들을 시몬의
기적보다 더 놀라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한 것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지만 신비로운 표적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오로지 말씀을 통한 은혜의 성령만이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큰 능력은 최고의 경우 기독교가 전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는 단 한 명의 영혼도 거듭날 수가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들에게 인간으로 태어나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했고, 성령이 수백 명의 듣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모든 믿음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시몬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자신이 따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적이고 구세주가 아니라 이적이었습니다. 시몬이 진실로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이었습니다. 시몬이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세례를 받고 일시적으로 제자들을 완전히 속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제자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시몬만이 자신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기 원했던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이 사도들을 잠시 속였듯이 우리도 일시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나 다른 성도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절대로 없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교회 봉사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14절과 16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기뻐했으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전에 사마리아에 불이 떨어져 그들을 멸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과 56절을 보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느니라.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멸하라고 예수님께 청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를 저주했던 요한이 이제 좀 더 신앙이 성장을 했고, 요한의 영적인 성장이 그를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만 해도 멸하기를 원했던 사마리아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도록 기도를 한 요한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면서 전에 저주하던 사람들까지도 찾아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배 마친 후 찾아가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예배를 통하여 배우고 마친 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8장 17과 2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의 마술사로 생각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마술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속임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술 속임수가 자기보다 한 수 뛰어난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그 최고의 속임수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나서도 더러운 물질주의에 악취가 나는 생각과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능력을 갖는데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를 따랐던 것입니다. 사도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건은 돈이 사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을 알게 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지를 나타나게 되는 사건들이 꼭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요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운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책은 그렇게 행운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회계장부에 불과하며, 그들의 신앙적인 교리는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이득을 남기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시몬은 악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신격화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지금 여러분 가운데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겠다고 믿지만은 적어도 돈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몬은 자기의 죄는 온전히 내가 이 땅의 존재로 살면서도 천국도 가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시몬의 잘못된 죄입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고 비열하고 타락한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도 영적이며 영원하고 신성한 모든 것을 함께 받을 것으로 기도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과 24절로 계속 가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의 죄의 원천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엄숙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나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의 사악한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지만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에는 가고 싶다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시몬의 삶이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사람들은 돌아서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물질을 섬기면서도 죄의 대가는 치르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은 저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회개하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남의 기도로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죄로 인하여 희망이 없는 상태를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떠나서 나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개 없이는 죄의 용서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자신이 내 죄를 해결하는 현명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종교적인 규칙을 따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원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구원에 합당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복음을 들었고 자기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고 그 위에다 전심으로 사도들을 따르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는 아직도 태어나지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종교라는 신앙생활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자기 삶을 열심히 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은 영적인 얼굴을 나타내며 항상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가식의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았다면 시몬은 교회의 일원일 뿐 아니라 아마도 사마리아 교회의 타락한 지도자가 되어 오랫동안 하나님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베드로가 그 모습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시몬 같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의 문제가 교회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행복을 가져주는 도움자로 또 등을 두드려주며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만 팔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세주를 감춰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인자하신 하나님이나 나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돈을 빌려주는 재정적인 파트너나 내가 나에게 언젠가는 내가 꼭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지어주고 있는 건축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은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심판이라는 말도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말로 내가 화나서 교회를 몇 주 쉬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부분은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만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 자신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명성, 지위, 인기 및 성공 그리고 돈과 찬사를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영적인 훈련, 죄, 거룩함, 심판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만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달라는 것입니다. 옳게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은 나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도움만 주는,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만 주는 하나님을 달라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삼보로치만 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부만 사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을 건드리거나 잠을 방해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내 삶을 조종할 만큼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조종할 것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같은 양만, 나의 죄책감의 고통을 약간 가볍게 해주는 양만, 나는 하나님을 삼보로치만 사고 싶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의 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을 사랑할 만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킬 만큼이 아니라, 내 혼자서 설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교회에 가게 하는 만큼만, 햇빛 아래서 낮잠을 잘 수 있을 만큼만 나는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나는 자궁의 따뜻함을 원하지 새로운 탄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장되었거나 환불이 가능한 영생을 종이 봉지에 1파운드만 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삼보로치의 하나님을 사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려운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을 약간 감춰놓고 대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책임을 강요하지 않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또 다른 일요일을 지낼 수 있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삼보로치만 사고 싶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가 여러분과 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왔으며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나타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믿고 죄인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여러분을 완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를 적게 짐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함으로, 교회에 등록함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함으로 성령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죄사함과 성령은 거저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시몬과 같이 이중적인 생활로 하나님을 일부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아침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직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몬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이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갈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의 대답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몬처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시몬과 같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단 한 명도 낙오되는 자 없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